세계가 연말연시에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뉴욕과 로마, 파리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IS라는 이 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청년이 터키를 통해 IS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IS가 포섭 대상으로 삼는 자는 최우선순위가 불평, 불만자입니다. 매사에 불평, 불만을 갖고 그저 이 세상이 뒤엎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그들의 포섭 제1순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부모의 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향이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비판과 불평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학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선생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부모에 대해서 그렇고 가문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아가서 정부에 대해서도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욕구 불만입니다. 그런데 자기에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의 자녀가 보고 배우게 돼요. 그 성향을 보고 배우고 그 성향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그 집의 아버지가 모든 일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비판적인 언어가 몸에 배어 있어요. 입만 열면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힐난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왜 이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판적이어야 배운 사람이고 비판적이어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반대인데. 성경 보면 이게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자라면서 똑같이 비판적인 자가 되고 불평하는 자가 되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회 부적응자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이 되고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봤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사회 부적응자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거기 비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화여대 4학년 2000년 7월에 교통사고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지선 씨가 있습니다. 온몸에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온몸이 수처럼 까맣게 되었습니다. 매일 피부가 뒤집히고 진물이 뒤덮이는 그 고통으로 30번이 넘는 수술과 재활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고백한 감사에 관한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진통제를 맞으며 하루에 2번, 어느 날은 4번씩 피부 대신 붙여놓았던 꺼지를 떼었다 붙였다 하길 반복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피로 홍건해진 베개를 갈아치워야 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우리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이 감사 찾기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찾아보니까 감사거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갔던 날, 이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왼손에 손가락을 짚고 제 입에 밥을 넣을 수 있었던 날도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일도 없는 그런 날에는 살아서 가족들과 눈도 맞추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감사 찾기는
그저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입술로 시작한 감사가 다시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 그 감사는 점점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분께서 내일도 분명히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미하지만 어제보다 좋아진 오늘을 발견할 눈을 뜨게 해주었고 또 오늘보다 더 좋아질 내일을 소망할 힘을 주었습니다. 이지선 씨는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엄마로부터 배운 이 감사의 훈련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누구나 다 본래적으로요, 우리는 비판과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에요. 저절로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돼요.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훈련이 될 때 비로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자녀를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삶에 감사의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사를 하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죠? 요즘은 이사하면은 주소 이전하는 거에 따라서 주민등록증 주소 바꿔야 되죠. 운전면허증 주소 바꿔야 되죠. 카드사마다 다 전화해가지고 막 주소 바꿔야 되죠. 전에는 이 주소를 잘못 변경을 안 하면 벌금을 물었어요. 저는 옛날에 운전면허 그 주소 이전을 안 해가지고 50만 원 벌금을 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지간하면 이사를 안 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게 편하잖아요. 뭐 번잡스럽잖아요. 너무 이사하면은.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뭐 해외 지사로만 근무하는 그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보기에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해외 생활만 막 각국 여기저기 하는데, 그래서 제가 화려하게 보여서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아, 형 참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참 이렇게 막 좀 그 처량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벨기에 지사에서 이렇게 다른 데로 딱 발령이 나서 가는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또 이사해야 돼요. 이제 친구 좀 사귀기 시작했는데 아주 이사하다 보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의 이사 그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는 보면은 이사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저희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 온 아이가 있었어요, 시골에. 서울에서 이사 왔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고 막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여학생이었으니까.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이사를 가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것도 막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가는데 처음으로 막 기차도 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뒤로는 지겹도록 이사를 했어요. 고등학교 객지 생활하니까 그때는 옛날에 막 있을 곳이 없었어요. 이게 여기 몇 달 있다가 또 여기 제 짐이 이제 큰 가방 2개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는 뭐 그 고등학교, 대학교 또 직장 생활 하면서 이렇게 막 자취도 하고 하숙도 하면서 이게 이사가 막 지겨워요, 지겨워. 결혼해서도 생각해 보면은 제일 처음에 평촌 거기 포일리에서 시작했다가 반포에 좀 살았다가 또 창원에 갔다가 다시 반포 왔다가 성수동에 갔다가 상도동 왔다가 상도동에서 3번 이사하고, 요즘 제가 이제 이사하는데 참 고마운 것이 이삿짐 센터 같아요. 저는 이건 진짜 하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이제 이사 한 번 하려면은 며칠 동안 막 밤새워서 그 박스를 샀어요. 그게 나중에는 막 묶고 하다 보면 막 손아귀에 힘이 다 빠지고 그래요. 이사할 때는 용달차 부르고 친구 동원해가지고 그 짜장면 한 그릇 싸주면서 막 이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를 하면 또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에? 이사를 해봐야 짐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를 해봐야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아, 짐은 짐이구나. 진짜 짐이에요. 그렇죠? 평생 짐이 돼요. 어떤 때는 그냥 이사할 때 갖다 놓고 풀지 않고 그냥 10여 년을 사는 그런 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사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이사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각종 짐 보따리를 다 싸갖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거기서 이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땅이 가나안 땅을 목표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이동하다가 정착을 하고 거기에 진을 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동하다가 정착을 하고 그들이 이동해서 정착을 하는데 진을 치는데 어떻게 정착을 하냐면은 그 맨 가운데 성막을 전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사면에 3지파씩 동서남북에 그렇게 배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그들은 이제 천막이니까 천막으로 집을 짓고 짐을 풀고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4,000년 전이에요. 이 천막을 치고 하는 것이 그들의 큰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처럼 막 간단하게 쳐지고 그런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을 쳤다가 거두어서 또 이동하고 쳤다가 걷어서 또 이동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진을 치면은 성막이 있는데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름기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그 위에 이렇게 불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기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은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17절도 읽습니다. 시작. 17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이렇게 쫙 떠오르면은 다 짐을 또 막 다 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동하는 것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하다가 이 구름이 딱 머물면 거기다가 성막을 치고 거기에 이제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한 곳에 얼마나 살았을까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 22절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어떤 때는요 저녁에 도착해서 저녁에 진을 쳤어요. 근데 아침에 구름이 다시 떠오르면은 어떻게 했어요? 하룻밤 자고 아침에 다시 짐을 싸가지고 또 이동을 했어요. 어떤 때는 하루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틀 걸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이제 한 달 정도 이게 좀 편히 정착이 되고 좀 편히 있을 만하면 이제 또 구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길게 1년 동안 1년 정도 좀 살만하겠죠.
마음먹을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동안 이 생활을 할지도 몰라요. 앞으로 얼마 동안 갈지 이것은 완전히 이 구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생활을 하게 했을까? 왜 이렇게 일정하지 않게, 그것도 미리 정해가지고 딱 일주일 이렇게 쓰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일정하지 않게 항상 이 불안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왜 그러는지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왜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진을 치고 이동하고 하는데 각자의 직분을 지켰다.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제로라도 순종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이게 불순종의 이게 습관이 돼 있냐면은 이렇게 강제로라도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 광야에서 이렇게 하시냐면은 이 광야래야 떨어져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광야는 혼자서 자기가 아무리 잘나도 혼자서 살 수 없어요. 같이 있어야, 같이 이 순종의 훈련을 해야 먹을 것을 어떻게 주세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마실 것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것을 가지고 마셨어요.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라도 훈련했습니다. 왜 이렇게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신명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17절까지 좀 긴데 우리가 같이 한번 15절,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어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는 우리는 교만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트려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약을 오늘같이 이루시라. 무슨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하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만해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산다고 생각할 때는 결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에 내가 낮은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19절 그룹이에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상실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상실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따르는 것이 우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우상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면은 자기의 탐욕의 우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탐욕에 의해서 사는 삶이 바로 우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삶의 무의미함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다.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순례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인생을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깨닫는 자들은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깨달아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인생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생에 이렇게 안개처럼 있다가 금방 있었다가 없어지는 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광야 생활이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과 같은 그 인생에서 그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인생이다.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의미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삶이에요. 이것은 탐욕의 삶이에요. 탐욕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탐욕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삶이에요. 누구나 이 과정을 겪습니다. 또 하나의 패턴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훈련이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이지선 씨가 아까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분께서 내일도 분명히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이 참된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감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감사하는 훈련이 되면은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삶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삶에 살아갈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 삶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이에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내가 살고 죽는 것 그것은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사는 의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므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 사도는 인생을 고난으로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바울 사도는 참 이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삶이 왜 의미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삶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저도 가끔 가다가 참 이기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사나? 특히 이렇게 감사가 상실될 때, 감사가 상실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 감사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무뎌지면은 꼭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인생의 무의미함이에요.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이것이라고 나는 믿고 내 인생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것이 나의 존재 이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기를 원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뭔가 작은 것일지 몰라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생은요. 1차적인 삶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의 삶이에요. 이기적이고 탐욕을 위해서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런 탐욕이 원동력이 되어서 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조금 초월해서 그 단계를 이렇게 탈피하게 되면은 바로 있는 것이 뭐냐면은 무의미의 단계가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인생의 본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무의미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그 단계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발견될 때 참된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발견될 때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무의미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기대하고 계시는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되는, 그 의미가 영원한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귀천이라는 그 시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참 아름다운 시죠? 에? 반응이 없어요. 참 아름다운 시잖아요. 소풍 끝내고 가는 날,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인은 이 세상의 삶을 소풍에다 비유했어요. 소풍은 잠깐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를 쓴 시인 천상병 이 시인을 생각하면은 그의 인생살이에서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의 인생살이는 참으로 큰 고난을 겪은 그런 인생입니다. 이 사람이 서울 상대를 다니다가 그 동백림 사건의 그 누명을 쓰게 돼요. 그리고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폐인처럼 되고 술 없으면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한 번은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어요. 사망한 걸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디서 찾았냐면은 시립병원에서 찾았어요. 시립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상태로 자기 이름조차 기억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알코올 치료를 받으면서 이 천상병 시인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귀천이라는 시를 쓰게 돼요. 그 이전에는 이분의 시가 원망과 한의 시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나서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시를 쓰게 됐어요. 제가 대학 때 친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항상 우리 만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생의 마지막 웃는 자가 진정 크게 웃는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 모든 것에는 이 결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론이에요. 저는 여러분 2015년을 잘 사시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2015년의 결론이 여러분이 감사로 결론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이 있었겠지만 2015년을 여러분이 결산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1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많은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그 인생이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인 것을 믿고,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합심해서